우리의 삶에도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나에게도 이런 일이라는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디 특별한 뉴스에만 나오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일어나지 않던가요? 이런 황당하고 괴롭고 억울한 일들이 생길 때 화가 나죠. 억울하죠. 낙심이 되죠. 허탈하죠. 어떨 때는 이것 때문에 그냥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때에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래도 복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일까요? 그걸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참새 한 마리 값어치가 굉장히 가볍죠. 그렇지만 이 얼마 되지 않는 참새 한 마리도 우연히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렇게 큰 사건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때 이거를 그냥 재수 없이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네 라고 우연으로 치부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을 열매라고 한다면 그것이 좋은 열매이든 혹은 나쁜 열매이든 열매라고 한다면 그 열매가 있기 전에 꽃이 피었겠죠. 꽃이 피기 전에 줄기가 자랐겠죠. 그 줄기가 자라기 전에 뿌리가 뻗었겠죠. 그 뿌리가 뻗기 전에 씨가 심겨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현상, 열매만을 보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것의 시작, 그것의 유래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에서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피해를 봐야 돼? 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유래하게 된 어떤 연결된 사건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아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일이 왜 이렇게 벌어졌을까? 그러면 야곱에게는 그 연결된 사건 혹은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사건에서 이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마치 형 에서인 것처럼, 마치 레아가 라헬인 것처럼 자기를 꾸미고 신방에 들어왔던 것처럼 사실 야곱은 형 에서인 것처럼 목소리를 꾸미고 몸에 털을 붙이고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었어요. 근데 그 일은 이미 너무 옛날 일이에요.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고 물론 그 일 때문에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까지 이렇게 피해서 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야곱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내가 속인 거는 잘했어. 어떻게든 내가 축복은 받아냈잖아 라고 그것에 대하여 정당화하고 아마도 다시 돌아가도 나는 또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후회하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정말 이제는 그것이 지나갔고 아주 옛날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아내로 들어와야 될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라헬인 것처럼 꾸미고 들어온 그 사건을 볼 때에 이 일이 과거에 7년 전에 있었던 자신의 행동과 연결이 되면서 야곱은 자신의 죄를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안 좋은 일을 겪을 때에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우리는 그 현상만 보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잉태되고 자라서 열매 맺기까지 거기에 심겨진 뿌리 혹은 그 씨앗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 그 어떤 일이 이 일이 그 어떤 일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는 항상 따라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해결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그 죄는 따라다니면서 언젠가 우리에게 뭘 갖다 주냐면 죄의 대가를 갖다 주는 거예요. 죄값을 가지고 다니다가 어느 날 그걸 우리의 삶의 어느 포인트에서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다윗의 시대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들어서 한두 달도 아니고 3년이나 비가 안 왔으니 나라가 초토화됐겠죠.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비 좀 내려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했겠죠.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정말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그 대답이 뭐였냐면, 너 말고 너의 앞선 왕 사울 때에 기브온 사람을 죽이지 않았느냐. 이 기브온 사람은 누구냐면 여호수아 때 화친조약을 맺었던 족속이죠. 그 사실은 이 기브온 사람들도 자기들을 분장하고 여호수아를 속이기는 했지만, 그래서 속아서 약속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은 지켜져야 하거든요. 왜?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약속을 어기고 순혈주의에 빠졌던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많이 학살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무 일도 없는 줄 알았어요. 뭐 괜찮구만 하고 세월이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괜찮지 않았어요. 이 죄는, 이 사울의 죄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계속 이스라엘의 왕조를 따라다닌 거예요. 그리고 다윗 때에 이르러서 이 죄의 대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동안 기근을 겪으면서 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 사울과의 자손들을 목매달아 죽임으로 하늘에서 다시 비가 내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야 이 저주가 끝나게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기억이 안 날 정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계속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이고요. 때로는 우리가 용서를 받아도 그 죄에 대한 보응은 따로 치러야 될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깊이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고 기도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갑자기 이 상황과 연결된 어떤 사건을 탁 떠오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일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내 삶에.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비난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이런 상황에서 원망할 대상을 향했을 것입니다. 라반을 원망할 것 아니에요? 실제로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또 레아를 원망할 거 아니에요? 당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나랑 결혼하고 싶어? 그러면서 아마 모욕감을 줬을 거예요. 그리고 또 라헬도 원망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이 상황은 야곱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목사님도 그러시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물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최근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계속 이것이 뭘로부터 시작했을까를 계속 기도하면서 많이 깨닫는 거예요. 정말 많이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는데요. 여러분, 만약 야곱이 여기서 이것에 대한 회개와 변화가 정말 철저했더라면 이제 그 문제는 더 이상 야곱을 따라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아쉽게도 야곱은 분명히 생각은 났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깊은 성찰과 회개가 없어요. 그냥 억울해요. 그냥 억울해서 라반에게 화를 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흔히 세상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이 하면 불륜이지만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야곱이 자기가 형과 아버지를 속인 거는요, 그거는 아주 그럴 만한 속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라반이 자기를 속인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의 이 도덕적인 기준이 얼마나 자기 사랑에 이게 편협하게 치우쳐져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를 속인 것, 형을 속인 것은 심각하지 않지만 삼촌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라고 계속 항변을 하는 것이죠. 그래 더 웃긴 거는 뭐냐면 라반이 그러니까 금방 뭐라고 익스큐즈를 하냐면, 야,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보내는 법이 없어. 그래서 내가 다 알아서 언니를 너한테 준 거고, 그렇다고 라헬 안 주려는 거 아니야. 라헬도 같이 살아. 대신 7년 동안만 더 나랑 같이 좀 일하면서 지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7년을 더 일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굉장히 이 야곱에게 손해처럼 여러분들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야곱이 뭐 딱히 어디 갈 데가 있나요? 돌아가게 되면은 또 형 에서와 맞부딪혀야 되는데 굉장히 두려운 일이거든요. 좋은 건 뭐냐면 라헬 한 명을 연모하며 살았는데 여자를 둘이나 준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하나님의 일부 일처의 법칙에 어긋나지만 이 당시에 이런 관념들이 흐린 세속적인 개념이 이 가정에도 들어와 가지고는 야곱이 뭐 괜찮네라고 금방 타협해요. 얼마나 이 야곱도 계산적인 사람인지 모르고 금방 자판을 따다다다닥 계산기를 두들겨 보고는 괜찮네. 그래가지고는 일주일 있다가 또 라헬과 동침하고 2명의 여자를 데리고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라반의 이 달콤한 제약을 그대로 수락하는 이 모습에서 야곱에게는 어떤 철저한 반성과 회개가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야곱에게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그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건 야곱의 성품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은 어떤 성품이 있죠? 거짓말하는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사기를 은근히 사기치는 습관이 있어요. 좀 이렇게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은근히 사기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기성이 좀 있는 사람이고, 또 야곱은 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또 뛰어나요. 희한하게. 여러분 참 사람들 보면은 믿음이 좋은데 인격적인 큰 결함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야곱이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좋다가도 또 어떤 결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면 인간의 꾀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고, 특히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게 있어요. 야곱은 나중에 이제 에서한테 갈 때도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죠. 이 물질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또 야곱은 굉장히 우유부단하면서 무엇을 옳고 그름으로 결정하지 않고 이익이냐 아니냐로 판단하는 그런 모습을 자주자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했다, 사람 의지했다, 물질 의지했다. 야곱이 이러한 좀 신실하지 못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와 공모해서 아버지와 형도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된 사건의 이면에 그의 성품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러분 속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속임에 대한 얘기를 우리 계속 해야 될 텐데, 속임은 인간적인 방법이잖아요. 인간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야곱은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던 그 야곱의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막 사모하고 찾았던 그러한 모습도 여기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전혀 성찰과 회개의 과정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넘어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31장 7절에 보면 야곱이 나중에 또 7년이 지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이거는 라반의 아들들이에요,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뭐예요? 계속해서 속임에 대하였던 야곱은 라반에게 계속 속았다는 거예요. 10번이나 속았다는 거예요. 또 창세기 34장에 가면 그 가정에 큰 위기가 닥치는데, 그 위기가 어떻게 생기냐면 시므온과 레위를 중심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 사람들을 속여요. 그래서 마치 디나와 결혼할 것처럼 속여가지고는 다 할례를 받게 하고, 할례를 받아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는 이 세겜성 남자들에게 들어가가지고 칼로 엄청난 살육을 하죠.
그래서 이 피비린내 때문에 야곱이 그 가나안 거민들의 복수를 받아서 보복을 받아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도 역시 야곱은 자식들의 뭘 보게 되냐면 속임을 보게 돼요. 속임의 죄를 보게 되어지죠. 창세기 37장에 가면 드디어 엄청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야곱이 아들들 중에서 특별히 이뻐하던 아들이 있었죠. 그게 누구죠? 요셉이에요. 요셉을 그렇게 사랑해서 요셉에게는 특별히 예쁜 옷도 이렇게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을 다른 형제들이 애굽에 팔아버리죠. 원래는 죽이려고 하다가 그나마 팔았는데 아버지한테 뭐라 그래요?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요셉 우리가 팔았습니다. 이렇게 못하니까 이 아들들이 어떻게 했냐면 피를 묻혀가지고 염소의 피를 요셉의 옷에다 묻혀가지고 아버지 이거 보세요. 그런 거예요. 이걸 본 아버지가 가슴을 찢으며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구나 하면서 슬퍼하는데 얼마나 슬퍼하는지 그 이뻐하던 아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생각이 얼마나 슬퍼하는지 주변에서 아무리 위로해도 그 위로가 아버지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황당한 일을 겪는다면 사실 많은 경우 하나님은 자녀들을 통해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자녀들을 통해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뱃속에서 나왔는데 얘 왜 이러지? 우리는 자녀를 보면서 비난하는 마음이 생길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자녀를 통해 우리의 죄성을 생각나게 하실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 정말 분장의 대가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야곱이 분장을 했죠. 또 레아가 분장을 하죠. 그런데 이 가정의 분장으로 또 속이는 죄가 그대로 유전돼서 나중에는 야곱의 아들 가운데 유다가 있는데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이 마치 자기를 길거리 여자처럼 분장을 하고 유다를 유혹해가지고 또 어떤 일들을 일어나게 만들죠. 이러한 일들은 왜 일어나느냐? 야곱이 철저한 회개와 반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고 황당한 일을 겪을 때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고난을 겪을 때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 고난을 잘 해석하는 거예요. 마치 영어 문제를 풀 때 지문이 나오면 그걸 잘 해석해야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황당하고 억울한 일들이 있을 때 그걸 잘 해석을 해야 돼요. 그것을 해석함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비록 고난이라고 해도 그 고난조차도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해석을 잘 못하면 그 고난은 고난으로 그냥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들의 모임을 갔는데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은 아니고 비교적 다 어렵게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코로나 이후에도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다 예배를 없앴대요. 주일 예배 말고는 예배를 다 없앴대요. 주중에 예배, 새벽기도, 저녁 예배 할 거 없이. 그런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교회가 너무 많은데 처음에는 그렇게 할 때 마음이 불편했는지 모르지만 막상 그렇게 하고 나니까 너무 편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너무 편하고 교인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뭐라 그러냐면 예전에는 어떻게든 교회를 일으키려고 애쓰느라고 그냥 가족을 돌보지 않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많고 또 취미 생활도 하고 운동도 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서로 얘기해요. 하마터면 나 열심히 할 뻔했어. 그 내용의 얘기의 패턴이 뭐냐면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 율법에 매인 거고 주의 일 열심히 하라고 편하게 지는 거는 마치 주님이 주시는 복음 안에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인터넷에서 보았던 그런 어떤 메시지들, 그리고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죠. 제가 어느 길거리에 예배를 어느 전도사가 쓰레빠 질질 끌고 나와가지고 막 설교하는데 여러분 교회 일 힘들죠? 하지 마세요. 뭘 억지로 해요. 주님 안에서 자유하세요. 막 설교하길래
저렇게 철없는 애가 있나? 그러면 소는 누가 키우나?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제가 요즘 트렌드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근데 십자가 내려놓고 사는 게 마치 주님이 주시는 자유인 것처럼, 복음 안의 자유인 것처럼 포장하고, 그리고 마치 주님을 위해서 치열한 십자가를 지는 것은 마치 율법에 매인 것처럼 그렇게 왜곡시키는 게 요즘의 트렌드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날도 발견을 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 평신도들까지 유행하는 걸로 끝이지 않고 이제 목사님들까지 이러는구나.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제 다 무너져 가는구나. 목사님들이 열심히 할 생각을 안 하니까 이제 무너지는 것밖에 더 남아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게 뭐냐면요, 사실 교회마다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 제가 어떤 극단적인 면을 예를 들었지만, 어떤 목회자들은 이 고난을 만날 때 어떻게 해요? 더 각성하고, 더 변화되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오히려 기도의 양을 더 늘리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한국 교회의 위기라는 상황 속에서도 그 교회들은 복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은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부흥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의미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자유할래. 그러면서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고 원망과 불평으로만 자기의 삶을 채워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그 고난은 더 멀어지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목사님들에게도 교회의 운명에도 이렇게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 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것을 잘 해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고난을 이렇게 해석하죠.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얼마나 고난이 심했는지 사형 선고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삶에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 내가 주일 열심히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세요? 내가 복음 전파하는데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세요?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여기서 고난을 어떻게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잘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를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특별히 육신의 고통을 많이 겪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해석을 잘하는 거예요. 약할 때에 강함 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구나. 이 해석을 할 때 사도 바울은 영적인 거장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대충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냥 그거를 넘기려고만 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고난이 연결된 나의 실수와 허물을 주님 알려주시고 변화되어야 할 나의 성품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우리를 영적인 거장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